여러분 혹시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1397만 명을 동원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는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한 악인이 출연합니다. 타이탄이라는 행성 출신의 타노스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인격체 중에 하나입니다. 타노스는 자기가 이 우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노스는 이 우주의 자원과 생산성이 유한한데 그 자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우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그래야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생산성과 자원 간의 어떤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 우주를 탄생시킨 태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피니트 스톤 6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힘을 발생시켜서 생명체의, 온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멸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셨을 때 느끼셨겠습니다마는 타노스는 자기 존재를 나타낼 때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있어야만이 이 우주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할 의지와 힘을 가진 존재도 자기밖에 없다라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타노스는 인피니트 스톤 6개를 모읍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핑거스냅으로 없애버립니다. 이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내용의 끝입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으로 가서는 이제 지구의 어벤져스들이 타노스가 벌려놓은 일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처음 들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들으세요. 우주의 균형을 맞춘다는 나름의 정의를 위해서 생명체 절반을 확실하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타노스를 바라보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당황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악당이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확고한 자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체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무엇이 과연 선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안 받으셨습니까? 뭐가 과연 선이냐? 여러분, 이 갈등은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소코비아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소코비아 사태 때문에 협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협정의 정체가 뭡니까? 무엇이 과연 선이고 악이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지구의 인류도 절반이 사라지죠. 영화 처음에요, 타노스가 아스가르드라는 별의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타노스의 부하가요, 널려있는 시체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넘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라. 위대한 타이탄께서 너희를 구하셨다. 고통이라 생각하나? 시우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기뻐하라. 위대한 타이탄께서 너희를 구하셨다. 고통이라 생각하나? 아니,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의 희생으로 우주가 균형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웃어라. 너희는 죽음으로 타노스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종교적인 언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타노스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광신자의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했던 개념을 가진 영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킹스맨 1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였거든요. 거기에 악당으로 나온 이 발렌타인이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은 지구 전체를 한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의 신봉자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구의 이상 현상은, 지구는 원래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상이 일어났을 때 자정작용을 해가지고 본래대로 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의 온난화와 살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지구가 자체 정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자체 정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 전체로 볼 때 지구를 해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발렌타인은 지구 인간 숫자를 5억으로 줄여야 지구의 자정작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은 특정한 주파수를 내는 칩을 사람들의 휴대폰에 장착하지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 칩을 실행시키면 인간의 폭력성을 일깨우는 주파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존재는 영화에서 빌런이라고 불리는 악당이잖아요. 악당.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영화의 갈등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플롯을 가지게 될 때 사실은 악당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느냐가 영화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작가들이 얼마나 영웅을 위대하게 표현하느냐보다 훨씬 더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악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악당을 만드느냐에 훨씬 더 신경을 써요. 그래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메시지를 담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범죄도시 2를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는 악당이냐에 따라서 영화가 와 닿는 게 다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악당이 하는 생각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웅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소설이나 영화 작품들의 악당이 하는 생각이 인간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타노스나 발렌타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보편성을 저렇게 설정을 했을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공감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작품 자체로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아메리카나 뭐 아이언맨이나 여기에 열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타노스가 만든 세상에 대해서 진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극단적인 영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까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가 플롯으로 잡고 있듯이 여러분,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나의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 바깥의 시스템과 환경이 바뀌면, 즉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가지면,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이 없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감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 관점으로 살펴보세요. 제 눈에는 한국 땅에 혐오의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미워하는 것, 편가름, 상대편을 미워하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막는 그 어떤 것은 제거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일반적 개념이 그런 영화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 거예요. 영화의 악당들이 가진 생각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말에 그런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6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던 분입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피가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옷자국이 선명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옆구리가 아직 찢겨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치 벽이 있는 듯이, 문이 없는 듯이, 뭐야, 사람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음식도 먹어요. 저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간호사님, 귀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분명하다 싶은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이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지금 죽여도 죽지 않는 신의 아들을 40일 동안이나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로마를 이제 제거하실 겁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군대는요, 당시 지중해 근방과 유럽의 가장 치명적인 군대였습니다.
그 속도와 군사적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로마 군대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만한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다시 되찾으실 거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핑거스탬 하는 타노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핑거 스냅을 하면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대가 전멸할 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건가?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제거하는 타노스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종교를 찾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자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나 병을 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의 근본에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환경과 조건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들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교인들의 바람은 지금 바깥의 요인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또에 당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기적적으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여인이 나에게 갑자기 반했으면 좋겠던 거죠.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이상하게 나에게 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는 것 좀 깨달았어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망했으면 좋겠죠.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딱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던 거죠. 히스기야 때 어떻습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것을 받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뜨겁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딱 그 바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확 해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타노스가 예수님인 것이죠. 대박과 기적을 바라면서 신을 찾는 종교인의 모습 그대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이분의 존재 자체를 지금 자기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죠?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내가 최고라고. 지금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한꺼번에 없애버릴 능력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도 자기 소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 이후로 이스라엘은 1948년까지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나는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부활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할은 나의 부활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자들이 아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럼 뭘 할 겁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 이렇게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끝없는 얘기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딱 자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진짜 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로마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돈과 권력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건강과 명예와 지위를 주셔서 네가 바라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하면서 늘 사실은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지만 하나님은 너희 속사람을 바꿀 것이다. 너희 존재 자체를 바꿀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영적인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권능이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 아닙니까? 즉 어떤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힘은 언제 필요해요? 대상이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즉 권세, 권능은 그 무엇보다 우월한 힘과 위치를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제압할 대상이 전제될 때 그 단어가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권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만드는 사탄을 너희들이 대적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심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이라는 멸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사탄이 그를 소유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죄로부터 주어집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녕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이라는 대가가 치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사해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탄은 그를 소유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죄를 지으면서 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사탄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영적 권능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을 가할 권리를 얻었던 사탄의 영향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자리, 그 자리에 죄의 토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는 죄를 알고 죄를 대적해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적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죄를 분별해서 죄를 대적하는 이상 그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꿈꾸신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도 이렇게 묻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외부적인 악조건들이 언제쯤 괜찮아지겠습니까? 주님, 저는 언제 제가 바라는 소원을 한번 이뤄볼까요? 이 좋은 세상, 저도 한번 언제 마음껏 놀면서 재미있게 살아볼까요? 라고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그쵸? 심각하시네.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언제쯤 저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언제쯤 제 소원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바라는 육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외부적인 요건들을, 환경들을, 조건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너에게 돈을 달라고, 너에게 건강을 달라고, 너에게 권력과 영향력과 재미와 자랑거리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성령께서는 너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 속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은 너의 죄의 습관을 없애주실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죄를 통해 너를 지배해왔던 사탄의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성령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셔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천사가 너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 구원의 사명을 주실 것이다.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행복할 것이며 네가 진정으로 바랐던 삶이, 네가 진정으로 꿈꿨던 행복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내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불상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소유욕, 권력욕, 그것을 자극해서 신이 자기의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게 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나 이외의 사람들을, 내 눈에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게 만들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소원 역시 그런 외부적인 횡재와 대박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기적. 왜 그렇게 교회가 기적에 매달리죠? 내 소원이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라고 그러면, 근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라고 하면 손들고 아멘 막 이래요.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사기다. 사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눈앞에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목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따위 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바라십니다. 성령을 주길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가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듭난 사람의 변화,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랩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르는 권능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사탄과 지옥에서 사람을 빼앗아오는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언제나 주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해요. 왜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다시는 죄의 습관으로 빠지지 맙시다. 영적 권능을 받아서 죄를 분별하고 나를 죄짓게 해서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두려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결단 속에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성령의 능력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잘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돈 많이 벌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필요에 매여서 혹시 주님께 전능한 능력을 가진 타노스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영적인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